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18절, 1절에서 8절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나간 주에 우리가 이제 살펴본 대로 예수님이 입성하시고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들이 그 성전을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데 강도의 소굴로 만드셨다고 하시면서 그들을 내어 쫓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하신 이후에 이제 오늘 본 말씀에 주님이 이제 47절에도 보면 그 19장 47절에도 보면 날마다 주님이 성전에 나와서 이제 그 가르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 말씀에서도 이제 하루는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일어난 일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장사하는 사람들 내쫓으신 일에 대해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몰려와서 예수님께 따지는 일이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말하여 이르되 당시에 그 성전은 대제사장들 또 그 레위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책임하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성전을 관리하고 제사를 관리하였습니다. 그들의 책임하에 그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 이것도 사실 이 사람들이 허락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제 이러한 일들을 한 건 멀리서 온 사람들에게 짐승이 필요하였고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성전세를 거두기 위해서 유대주화로 환전하는 게 필요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허락을 하여 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수익들, 이 수익들이 성전에도 도움이 되었고 또 이 사람들 그 종교 지도자들의 개인적인 수입에도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성전에서 생겨지는 이 장사를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 이것과 관련되어 일하는 사람들 생각하면 대단히 좀 유익한 그러한 장사였습니다. 짐승들을 이렇게 대주는 곳들, 뭐 또 돈을 바꿔주는 곳과 관련된 사람들, 또 그 일들을 또 이제 묵인하고 도와주는 레위인들, 또 이제 최고위에 있는 대제사장들, 또 이제 그런 수입 가지고 성전을 보수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성전을 위해서도 또 그 많은 사람들 위해서도 또 성전과 관련된 그 관리자들을 위해서도 대단히 좋은 제도, 필요한 제도라고 이렇게 이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고 잘 운영되고 있었는데 왜 예수님이 와서 그런 일들을 하셨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 대단히 불쾌히 여기면서 예수님께 따지고 있습니다. 야, 우리가 괜찮다는데 너가 왜 그러냐라고 하면서 도대체 너는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였느냐라고 주님께 따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고 성전의 최고 책임자로서 자신들에게 성전에서 장사할 수 있도록 하는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 자신들이 판단해서 허락해 주었는데 도대체 무슨 권위로 장사하는 사람들 내어 쫓았는가 주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면서 성전은 강도의 소굴 되어서는 안 되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고 하신 말씀,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신 이유를 밝히신 것입니다. 이 성전에서 이런 장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수익이 나오기 위해서는 강도와 같은 짓, 칼만 들지 않았지 남의 것들을 빼앗는 짓을 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 기준에 미달된 그러한 양이나 염소 또 소 같은 것들을 그렇게 그것들을 그냥 속여서 팔고 더 비싼 값을 가져와다 팔고 뭐 그런 것이죠. 우리가 무슨 뭐 이렇게 어디 좀 멀리 떨어진 여행지나 관광지나 이렇게 올라가서 산 같은 데 올라가면 몇 배의 돈을 더 받는데 뭐 그거야 이제 산 꼭대기니까 운송료 같은 게 있으니까 그렇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폐쇄된 공간에 들어가서 더 많은 돈을 갖다가 이렇게 받게 되는 것처럼 성전 안에서 파는 것들 엄청난 돈을 받고 팔았던 것 같습니다. 환전할 때도 환율에 상관없이 엄청난 것들을 이렇게 엄청난 이윤을 내며 그렇게 돈을 바꿔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가 그냥 장사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었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짐승을 장사하는 사람들이 짐승을 사서 갖고 가면 그거에 대해서 트집을 잡아서 이 짐승으로는 제사 드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레위인들이고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케이 해줘야 되는 것이죠. 저는 것, 또 상한 것 이런 것도 다 그 사람들이 괜찮다고 해주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그 비싼 값을 팔고 받아서 팔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대제사장들까지 한 통속이 되어서 칼만 안 들었지 강도의 짓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이윤이 창출되고 그 이윤이 나와야 그것과 관련된 사람들이 먹고 살고 성전도 도움받고 또 제사장들 사제들도 수입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강도와 같은 짓들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냥 주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기도 하시지만 이 말씀은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 이미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이고 또 성전이 강도의 소굴처럼 되었다는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1절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도둑의 소굴로 보인다라고 말씀하신 것, 그것을 인용한 것입니다. 주님은 구약의 말씀들을 가지고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하시며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신 것입니다. 말씀을 근거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시는 주님께 반대할 만한 성경적 근거 종교 지도자들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전의 상인들을 쫓아내신 것이고 종교 지도자들은 아무도 그것에 대해 말씀을 통해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의 행동의 정당성을 말씀을 통해 반박할 수 없으니까 그들은 행정적 절차를 가지고 주님께 따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행정적 절차상 성전 안에서의 장사를 허용하는 권리가 자기들에게 있는데 무슨 권세로 주님은 그런 일을 했는지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백성의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놀랍게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진리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 말씀으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셨지만 놀랍게도 그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더 중요한 것, 자신들이 세운 제도와 질서, 그리고 그 속에서의 자신들의 권리, 자신들의 이익을 잃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자신들의 권리, 권익, 또 이익을 지켜내기 위해서 더 이상 하나님 말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세운 제도, 질서, 그 안에서의 자신들의 권위, 권리, 또 이익,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자기들의 말로 주님께 그렇게 따지듯이 말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권위의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유아기 시절에 우리에게 권위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기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권위가 되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엄마가 말하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엄마가 말하면 다 듣고 그것을 이제 부모님 말씀하시면 그것이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그 말에 무조건 이렇게 순종하게 됩니다. 이제 아이가 자라나서 유치원 들어가면 권위가 또 하나 생기게 되죠. 이제 유치원 선생님의 말이 권위가 됩니다. 더 자라나면 학교 선생님, 또 의사 선생님, 또 변호사, 또 이제 정치인들, 또 이러한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권위를 인정받게 됩니다. 연애는 연애 박사인 내 친구가 권위를 갖게 되죠. 이렇게 모든 것들은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권위를 갖게 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권위를 갖게 되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일반 은총의 영역 안에서 모든 전문 지식은 하나님의 지혜로 주어지신 것이기 때문에 그 일반 은총 영역 안에서 주어지는 법과 제도, 질서, 과학 지식 이런 모든 것들이 일반 은총 영역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권위를 인정하고 듣는 것은 맞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여러분 아프면 제가 여러분에게 감기 걸렸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세요 하고 하면 들으면, 예?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하세요라고 할 때 들을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죠. 기도해야 된다는 거. 그거 하나 들어야죠. 아프면 감기 걸렸으면 코에다 뭐 바르고 뭐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목사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까? 의사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까? 의사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일반 은총 영역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거는 성경을 위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그 사이비 이단 같은 사람들은 자꾸만 그 잘못된 게 가르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법도 또 제도도 과학적인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 영역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의 전문 지식들, 그 권위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잘 받아야 하는 것. 그것은 대단히 성경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최고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우리 인생의 최고의 권위로 받아들이고 그 최고의 권위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진리의 말씀입니다.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권위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보다 더 큰 권위가 생기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생긴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병이 들게 된 것일 수 있습니다. 만약 교회에서도 하나님 말씀보다 더 큰 권위가 생긴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 공동체가 아니라 그냥 인간적인 모임으로 전락되어져 가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만들어진 제도, 질서, 하나님 뜻 앞에서 언제라도 수정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대형화되면 또 비대해지면 그것이 위험한 게 그 교회가 만들어 놓은 제도와 질서 안에 그것을 율법화시켜서 하나님 말씀보다 그것을 더 이렇게 크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제도와 질서 이러한 것들은 흔들리면 그 조직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제도와 질서가 그렇습니다. 그 제도와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그 조직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교회나 교회가 비대해지게 돼서 제도와 조직이 이렇게 많이 생겨나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 제도와 조직을 이렇게 손을 대게 되면 그러면 그 제도와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조직도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
제도와 질서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오늘 본 말씀에 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 교회가 대형화될수록, 비대해질수록 또 그러한 제도와 질서 같은 걸 많이 만들어내고 촘촘하게 그러한 것들을 유지해 나갈수록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고,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아닌 인간적 모임으로 전락하게 만드는 함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권위가 되고 있지 않으면 오늘 본 말씀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망하는 인생 살아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 백성의 모임의 공동체 교회로 모이고 있다,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나는 목사고 나는 장로고 나는 권사고 나는 안수집사고 나는 집사고 나는 뭘 하고 있고 나는 교사를 하고 있고 뭐로 교회를 섬기고 있다라고 크게 소리를 질러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인생에, 우리 교회의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망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언제나 아멘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우리 한마음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슨 권위로 그런 일을 했냐고 묻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주님은 3절에 너희가 한 가지 질문에 대답하면 나도 대답하겠다고 하십니다. 주님은 4절에 요한의 세례에 대해 질문하시고 계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로부터냐 라고 묻고 계십니다. 우리 3절과 4절, 3절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님의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것, 종교 지도자들은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5절 6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건 종교 지도자들 대단히 곤란하게 만드는 질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요한이 와서 세례를 주면서 백성들을 가르쳤는데 그 세례요한을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제도권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정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었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요한이 결정적으로 했던 말이 뭐냐면 나보다 큰 이가 오신다라고 말씀했는데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이제 세례요한이 그렇게 밝혔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나보다 큰 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을 만약에 인정을 한다면 누구까지 인정해야 되냐? 예수님까지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가르치고 또 그가 보여준 삶,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임이 분명한 그러한 삶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따라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하였고 그러한 삶을 실제로 살았습니다. 자기를 자기 입으로 누구라고 소개하냐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그렇게 자기를 갖다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았냐? 진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살면서 메뚜기, 석청 그런 거 먹고 가죽 털옷 입고 그냥 광야에서 그렇게 살고 그러면서 오는 사람들에게 세례 주고 그리고 회개하라고 외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백성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 보고서 하나님에게로부터 오지 않았다고 이야기한다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 그러한 가르침을 이 세례요한이 확실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러한 사람들은 세례요한이 자기의 제도 안에 있지 않다고, 자기의 질서 안에, 자기들의 질서 안에 있지 않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내어 쫓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내어 쫓으신 것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처럼 세례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 종교 지도자들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세례요한이 자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세상에서 자기들의 제도 안에 있는가, 자기들의 권리와 이익에 반하지 않는가 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이 중요했지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안 왔는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각과 동일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안 하는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만든 제도와 질서 안에 있는가, 그들이 자기의 이익, 자기들의 그 권력, 권리 이러한 것에 반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중요했을 뿐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에게로서 왔다고도 대답하지 못했는데 그렇게 대답하는 것은 세례요한이 하나님에 의해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세례요한을 참 선지자로 인정하던 사람들을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에게서 왔다는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백성들이 자신들을 돌로 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의 질문의 7절에 그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자신들이 믿고 생각하는데 대답을 하는 것보다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아는 대로, 믿고 있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대답했다가는 자신들의 상황이 너무나 곤란스러울 것이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기에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지 못한다고 대답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님은 8절에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러한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구약 성경으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 따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진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은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기뻐하는 마음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선택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자신들의 생각을 진실되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자신들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인 것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말하지 못합니다.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할 것, 사람들의 원성, 사람들의 반대가 두려웠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진실되게 말하지 않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하지도 선택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진실되게 밝히지도 못합니다.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님도 더 이상 말씀하시는 것 거부하십니다. 진리를 따르지도 선택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자신들의 진실을 정직하게 말하지도 않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더 이상 주님이 하늘에서 오심에 대해 말씀하실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결정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들 속에 있는 진실을 말하지도 않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셔도 허공을 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에게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위하여 위선과 외식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 세월이 오래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도 우리의 삶의 진실도 외면해 버릴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진실을 가리우는 것이 힘이 들지만 인간적인 욕심만을 위해 살고 우리의 유불리에 집중하며 살다 보면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참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진실을 가리우는 것이 점점 쉬워지고 결국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때때로 지혜로운 모습으로 여겨지기까지 합니다. 청년 때 그렇게 깨끗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렇게 진실된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그렇게 정의롭게 살기 위해 애쓰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지혜로운 삶을 선택하는 거죠. 지혜로운 삶을 선택. 아무것도 모르니까 청년 때 그렇게 산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지혜로운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삶을 선택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진실된 삶을 외면하고 세상이 원하는 것, 사람들이 원하는 것, 그렇게 그러한 삶을 타협하며 그러한 삶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과 진실한 삶이 우리 인생 가운데 생명보다 더 무게가 있던 것이지만 욕심을 위해 살아가다 보면 점점 가벼워지게 되고 나중에는 새털처럼 가벼워지고 하나님의 뜻과 진실한 삶은 우리 안에 찾을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외면하고 삶의 진리를 가리워 버리면 우리의 욕심을 이룰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유불리에 따라 하나님의 뜻과 진실을 외면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조금은 나아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진리를 외면하고 진실을 가려버리면 우리의 삶이 나아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좋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더 이상 우리 주님 음성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진리인 하나님 말씀 따르는 삶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진실되고 정직한 삶 살아가려고 해야 합니다. 거짓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 진리 하나님 뜻 구하고 진실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살아가는 세상은 위선과 거짓의 삶이 힘이 있는 세상입니다. 위선과 거짓의 삶이 승리하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진리와 진실의 무게는 너무나 가볍습니다. 세상은 진리인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진실되고 정직한 삶을 버림받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TV 보면서 정치인들 이렇게 막 나와서 뭐 대선 자금을 받았네 안 받았네, 뭐 또 지금 요번에 사고 난 거 참사 이 문제에 대해서도 또 이렇네 저렇네 얘기하는데 정말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누가 진실을 이야기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궁금해서 죽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정말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 누군가는 위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군가는 위선이잖아요. 누군가는 거짓이고 누군가는 그렇잖아요. 둘 다 맞을 수는 없잖아요. 다른 말을 하니까 둘 다 맞을 수는 없잖아요. 정말 위선과 거짓, 이것이 너무나 대단한 힘을 가진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친숙하고 매력적인 삶은 거짓되고 위선적인 삶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위선적인 삶, 거짓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위선적인 삶, 거짓된 삶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진실되고 정직하게 살면 여러 가지 불편 감수해야 합니다.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손해보는 삶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위선과 거짓의 삶은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 뜻 구하고 진실되게 살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과 같고 자꾸만 뒤로 처지게 되는 것 같고 너무나 느리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진리를 추구하고 진실된 삶을 살아가려고 애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진리, 하나님의 뜻 구하고 진실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주님 음성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길을 잃지 않을 수 있고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위선과 거짓으로 제약된 것과 타협하는 삶이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우리의 영을 병들게 합니다.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하고 우리의 귀가 들리지 않게 합니다. 결국 우리는 점점 더 진리와 진실에 대해 무감각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말씀하셔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순종할 수 없게 됩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 그들은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장 거룩한 사람들로 여겨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예식을 인도하였고 하나님 말씀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관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버렸고 진실된 삶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렇지 않더라도 진실되게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낼 수 있었다면 주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을 텐데 그들은 조금의 말씀을 받을 수 없는 완악하고 강팍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진실되게라도 행동한다면, 진실되게라도 그 마음을 드러낼 수 있었다면 주님의 말씀이 바늘끝 하나 들어갈 정도의 그런 여지라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더라도 자신을 진실되게라도 드러낼 수 있었다면 그 마음 안에 바늘끝 하나, 주님의 말씀이 바늘끝 하나라도 들어갈 여지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았고 진실되게 자기의 마음을 드러낼 줄도 몰랐기 때문에 완전히 위선적이고 그렇게 외식적인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완전히 닫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조금도 그 마음에 파고들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가능성도 없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더 이상 그들에게 음성 들려주지 않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 종교 최고 지도자들이 가장 거룩한 사람들로 여겨졌고 제사를 집전하고 성전을 관리하는 그 거룩한 일들을 향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을 잃어버렸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망하는 인생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전해지는 설교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묻는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통해서, 사역자들 통해서, 성도들 통해서 그렇게 들려지는 그러한 말들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나아갈 바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그 음성의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허락하시는 그 아름답고 복된 것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 듣길 원합니다. 우리가 참 연약한 사람들이고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음성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진실된 삶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나아갈 바를 저희가 알지 못합니다. 저의 삶에 너무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음성 듣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음성 듣고 그 뜻대로 순종하여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대제사장 같은 아버지, 서기관 같은 사람이, 장로와 같은 사람이 저입니다. 주님, 이 유대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 같은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제가 목사라고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이 자리를 지켜내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앞에 갈급하지 아니하 아버지 진실된 모습을 잃어가는 아버지 그러한 모습이 저 안에 있는 것을 주님 고백을 드립니다. 아버지, 저의 위선과 외식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오. 주님, 선하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아버지 진실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음성 듣고 그 음성 붙잡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아버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우리 사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 때문에 너무나 많은 생명을 잃었고 그 가정에서 너무나 큰 슬픔을 당하고 있고 또 우리 사회도 참 너무나 황망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이 일들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전에 한 목소리로 우리 고통당하는 자들 또 우리 사회에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회